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거우시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다윗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나누고 있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때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나단과 그 선지자와의 관계가 저 사람은 좀 다른 세계의 사람, 또 나는 또 다른 세계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자기의 문제나 염려나 또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목사와 양들의 관계에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놓고 또 우리가 또 약한 거, 또 실패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 연약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심정을 아시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백지수표를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른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런 때잖아요. 야, 그런 때가 아니고 네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나를 찾았다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주셔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목장에 있던 그 목동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기억나지? 너 그 어려운 시절 그거 기억나지? 그런데 지금하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여지껏 이렇게 붙잡고 너를 여기까지 세운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거의 나하고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또 내일의 나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우리는 점점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왕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사람이 왕의 후보가 되겠어요? 정치도 배우고 또 이런 사회도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딱 정치인 만들고 왕 세우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런데 정치,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거는 동떨어져 있는 그냥 양들하고 양치던 목자를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 사람 사용하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좀 답답하게 사용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모자랄 것처럼 보이고 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뭘 충성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라는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물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기쁨으로 나가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저렇게 유모차에 차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저 애기가 이나가 뭘 해줘서 부모님이 기쁜가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오시면 우리 이나 때문에 다 기뻐하고 그러는데, 이나가 여러분한테 언제 이렇게 이렇게 뒤로 나 보면 조금 웃어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연세 드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양을 치던 목동의 입장에서 다윗의 꿈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이 양을 지금 내가 100마리 치고 있는데 한 1000마리, 10,000마리 정도 내가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이렇게. 형들도 많았잖아요. 형들도 6이나 됐고 아버지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애는 아니야. 아버지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꿈은 양을 좀 많이 치는 거, 그런 정도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어요. 양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시고 그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꿈이 더 커요. 나중에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거예요.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기 원하시나?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단순히 위대하다는 말은 크다, 유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 위대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내가 네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 이름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한 거냐? 다윗이 한 거야. 그러면 그래, 다윗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요. 그 이름을 그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이름을 그렇게 세워가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뭐예요? 교회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가시고 예배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막 커지고 열매 맺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덩달아서 빛나고 덩달아서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덩달아 유명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 그렇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소문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 드러나는 사업장이 되시기를,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 증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보니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10절 하반절에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세요. 여러분, 한 곳을 정하여 심으신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요즘 이사하고 나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이사가 만만치 않구나. 그전에는 그냥 저희가 교회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짐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옮겨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는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만 사택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옮기다 보니까 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짐이 넘쳐나요. 어제까지 우리 아내는 계속해서 짐 싸고 있고, 저는 또 감기 걸려가지고 그 옆에서 쉬지도 못하고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막 일하고 있는데 들어가 자고 그러면 저 인간 뭐 이러면서, 그러진 않겠지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짐들을 옮기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진짜 이사 못하겠다. 진짜 이사 못하겠다. 우리 집사님도 이사하셨지만 진짜 이사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이사했던 사람들. 40년 동안. 짐 싸! 그러면 그냥 짐 다 싸고, 구름 기둥이 딱 펴지면 여기가 멈추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멈추고, 구름 기둥이 또 딱 거치고 길을 가게 하면 또 길을 가고. 이사에 지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이 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 때부터 맨날 병치레해가지고 병원을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나들었던 사람에게 제일 소망은 뭐겠어요?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 40년 동안 이사한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정착할 수 있는, 그냥 오두막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냥 거기서 계속 한 곳을 정해서 사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 곁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들이 짐 싸고 짐 풀고 다시 옮기고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게 뭔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이사할 걱정하지 마. 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너가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정착해 사는 백성이 되도록 할 거야.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주하는 땅이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에 계속해서 동행해 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게 뭐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병원을 드는 사람에게는 네가 병원을 안 가는 건강이 필요하겠구나. 또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너가 물질이 있는 것이 너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구나. 그거를 아시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렇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대요.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냥 고난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 12사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거기에 사람이 죽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는 그런 눈물의 역사.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구나. 그때 회개해요. 그러면 또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다시 구해내십니다. 이게 12번이나 있어요. 12명의 사사였고 약 이 사사 기간이 한 35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3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범죄하고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면 다시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이제 또 좋아가지고 또 범죄. 이 일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사시대 같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그때마다 징계하고 야 그거 너무 그렇지 않냐? 너희들 안에 든든한 믿음을 세워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 그 뒤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라가 다 멸망할 때까지 이들이 그 죄의 속성을 버릴 수 있었나요? 못 버렸죠. 못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구원해내셨어요.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셔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다윗 너에게 주었던 그 평안을 너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줄 거야.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지금 다윗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성막 가운데 천막 안에 있고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마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지금 다윗은 백향목궁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을 또 지어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원의 집, 천국의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을게. 그 말입니다. 뭐 했더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원의 집을,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영원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요. 외상이 없어요.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천국 본향에 다 쌓아두십니다. 천국 본향에 쌓아두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에 가는 데는 차별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는 차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거든요. 예수 믿으면 가는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집이 다 다를 거래요.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 다 다를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평생을 악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이제 내 삶이 너무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하고 같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차별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가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는 어떤 집이 예비되어 있고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죠.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행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의 행적을 따라 하늘 본향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마시고 본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누구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지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 가까이는 솔로몬이고 그 뒤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함하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분의 강권하신 손이,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이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돌아서 가다가 이렇게 막혀서 가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어야 한 달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돌아서 40년 동안 유리하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과정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예,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끝났나 봐. 이제 여기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포기하는 적 없어요. 아니에요.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 포기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야, 난 너 포기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는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 말은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공격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다 흩어져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걔네들 어떻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써진다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매 순간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한 주간도 살면서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오래간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사람이요, 괜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혹시 감기 말고 뭐 다른 병이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막 그런 스토리, 우울한 스토리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기쁘지가 않고, 뭘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대체 뭐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러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그 감기 이외에 다른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한순간도 이렇게 안 붙잡고 계시면, 이게 살 수 있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이 지나서 여러분 뵙고 예배하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빨리 가서 또 만나고 또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근데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비록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걸 견고하게 세워가시는구나.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성전 건축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뒤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7년 만에 그 성전 건축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성전 건축 기공식도 못 받고 완공식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꿈은 뭐였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가 될 거야. 원래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돼야 맞는데 할아버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중간에 다른 관계가 없이 그냥 직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더 그렇다고 그래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고 그래요. 늘 눈에 밟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늘 할아버지의 자랑은 아들이 아니라 손주들이래요. 손주들.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 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아버지가 되면 좋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대요. 더 가까운, 더 친밀한 관계. 이제 할아버지의 그런 마음 말고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막 퍼주고 복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게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이게 안 돼요. 할아버지는 이게 안 돼. 그냥 할아버지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양육하는 건 누구인가? 부모예요. 부모는 때릴 수 있어요. 채찍으로 징계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괜히 또 이렇게 뭐라고 했다가 엄마 아빠가 또 아버지는 또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사람의 매가 어떤 매예요?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매가 아니라 뭐예요? 그를 세우고 사랑하고 그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채찍과 훈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는 말을 성경이 뭐라고 에스파뇰이 얘기하고 있냐면 디스플리나, 훈련이에요. 훈련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요.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준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거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거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부모에게 있어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뭐냐면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제 우리 집이 다 믿는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는구나. 땅 결정하고 가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자녀들도 때로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이렇게 헌금해야 돼? 이게 대체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 나도 그냥 따라서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닌 거지 진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나? 채찍하라, 채찍해라. 그게 진짜 아버지와 진짜 자녀의 관계다.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면 그런 게 없대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이 신앙의 훈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 신앙의 훈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치 말년에 그가 이방 신들을 다 데려오고 뭐 이렇게 화평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그냥 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뒤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 유다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통기한은요, 언제 얼만큼인가? 유통기한은 영원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유통기한이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면 그건 참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10의 1조. 그런데 그 10의 2조를 하나님께, 10의 3조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그렇게 드리며 산다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 하나님의 영원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그 몇 년, 그 영원 앞에 우리의 100년, 200년, 그게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됩니까? 감히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영원을 약속해 주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잠시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의 약속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아버지 되심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고 내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지속해 나가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넘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부족하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풍성한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났다 말씀하실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운행하시고 일하심을 저희가 믿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지형이 넓혀짐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변함없으신 복과 그 보호하심과 그 평안 주심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삶을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집을 더욱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 연약하거나 또는 마음 상하지 않고 또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보호하셨고 그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그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풍성케 넓혀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은혜로, 복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